6월 5일 잠언 19장 1절로 14절 진실하게 천천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히 행한다라는 말씀에서 성실히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선 더욱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거짓 없이 깨끗하게, 정직, 또 완전한 행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공동번역은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역이죠. 바른 성경은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우둔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확실히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거짓과 위선으로 불편을 해소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불편을 감당하는, 가난을 감당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2절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네페시입니다. 메첼리는 다른 번역을 소개합니다. 심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로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에는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은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가져야 할 영적 지식, 그것은 곧 하나님이 중심에 되는 지식, 그것이 없다면 죄 속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또 믿지도 않기에 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발이 급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하며 섣부른 결정으로 인생의 방향이 절대 바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처음부터 미련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 결국 그 결과로 그릇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자신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4절에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에 관한 말씀이죠. 부유한 사람에게는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다가서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도리어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서 기존에 있던 관계마저 단절하는 세상 인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5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자가 같은 의미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벌을 면하지도 또 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은 깨끗이 하다 또는 잘려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인 혹은 선인을 파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내는 행위,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이세벨의 간교한 계획에 매수되어 나봇을 정죄했던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군중 속에서 섞여서 소리 지르는 그 무리들의 거짓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면하게도 피하게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앞선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며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욱 깊은 뜻은 부유한 사람의 친구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고도 봅니다. 부자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칭송하며 친구가 되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인지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아첨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어지는 7절은 가난한 사람의 재앙과 같은 따돌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형제는 물론이요, 친구조차 가난한 사람은 멀리할 뿐 아니라 따라가며 간절히 부탁하려 해도 질색을 하며 도망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성실한 노력으로 자급하며 자족하는 삶을 권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간단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육체에 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육체에 비해서 훨씬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 오히려 그 육체만을 사랑하며 영혼을 가볍게 내지는 없는 것으로 조차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지혜와 명철은 대꾸를 이룹니다. 더불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자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지키는 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결과 복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의 유익과 위로를 발견하고 얻는 자, 그는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5절의 반복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거짓 증인, 거짓말을 뱉는 자는 정확히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거짓은 굉장히 악한 음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선인을 궁지에 몰아넣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더욱 끔찍한 범죄입니다. 5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거나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망할 것이라 라고 단정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권세를 얻는 것은 미련한 자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자격 없는 자가 권세를 쥐고 권력을 쥐고 오히려 방백, 곧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다스리는 우스운 꼴이 나는 것이죠. 거의 비극인 것이죠. 종을 사람들이 권세자로 세우게 되면 그는 교만함과 잔인함으로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의로운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회는 큰 불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특별히 직접적으로 나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상태, 그 상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심지어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주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할 일이 생겨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젊은 사자의 포효는 공포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왕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반면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슬로 그들은 연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왕의 선한 통치는 그토록 백성에게 축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게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부모를 비극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다투는 아내로 인해서 겪는 고통, 그것은 마치 집에 비가 새어서 천장에서 쉬지 않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근심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규정된 대로 조상에게서 상속되어지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아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선물로 아내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해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은혜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품어낼 수 있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